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6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옛날 찬송가로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그 신앙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역대하 11장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에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가 왜 분열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인데요.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분열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아는 솔로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분열되기 전 북쪽 지파의 대표들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세금과 노역을 줄여줄 것을 르호보암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토록 르호보암에게 충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국가 원로들과 또 젊은 관리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두 조언 중에 젊은 관리들의 조언을 따르는 바람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듣다가 나라가 나누어졌다.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렇고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듣는다라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이 샤마는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 즉 샤마.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이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절, 르호보암은 분리 독립을 선언한 북쪽 지파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모인 군사의 수가 1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참여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참여했느냐?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냅니다. 이 스마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쉐마 야후입니다. 쉐마, 이 쉐마는 샤마의 명령형으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후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야후, 즉 오늘 성경에서 스마야로 소개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에도 앞서 강조했던 단어 샤마, 즉 듣는다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일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징벌, 그 징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후반부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듣다, 이 말 역시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쉐마 야후, 즉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들은 말씀에 순종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북쪽 지파는 방금 전에 분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싸우지 않고 물러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뜻대로 해도 성공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해도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르호보암 왕이 방비했던 성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총 15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이 성읍들을 방비했습니다. 방비한 이유가 무엇인가? 군사적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북쪽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자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국가는 이집트였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 망명한 반정부 인사인 여로보암을 이집트가 보호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호해 줬던 그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볼 때는 기회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이집트가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걸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 이집트가
쳐들어오면은 이 남쪽 유다는 이집트와 북쪽의 그 이스라엘 사이에 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집트와 북쪽 사이에 끼어버리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에 군사 시설들을 세웁니다. 이집트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 길목마다 도시들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휘관들을 파견하고 또 비상사태를 그 염두에 두고 비상식량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때에 나라가 분열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분열은 자신의 실수도 있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이미 결정하신 바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왕국의 내치를 강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곳이 있습니다. 앞쪽이 막히니까 뒤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남북은 분단되었지만 남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남쪽을 다시금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다른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방향은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 그 길을 보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국방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내부를 정비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13절인데요. 북쪽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차프인데 이 말은 곁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곁에 서다. 즉 르호보암의 지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이 책임을 왕에게 돌리면 왕은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르호보암의 지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북쪽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까? 14절을 보면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해임했다는 겁니다. 해임했다는 말은 쫓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여호와 신앙을 주도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는가? 열왕기서를 보면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은 이집트에서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보호 아래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여로보암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친이집트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집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수렴소 우상도 섬기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친히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전치사 로인데 이 말은 자기를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제 그곳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망명을 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올 때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업과 재산까지 버리고 그렇게 내려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16절,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역시 이들을 보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에 속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력은 인구와 비례합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국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중요한 거죠. 인구가 많을수록 국력이 강한 거니까 인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국력이 부흥한 겁니다. 나라의 힘이 세졌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으니까 영적으로 또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힘이 부강해질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도 부흥하도록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르호보암 가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르호보암이 많은 부인과 여러 자식을 두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집안이 번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복을 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르호보암은 불행한 왕입니다. 하나의 왕국으로 유지되던 이스라엘이 자기 때에 와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자기 때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묻기를 이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따질 때 르호보암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르호보암 역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쉐마 야후 즉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12장을 보면 진짜 이집트가 유다를 침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침공을 대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군사 성읍들을 방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내부 방비가 되자
북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신실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의 정통성이 남쪽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력도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영적으로 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가정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족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순종하며 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기억될 우리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큰 자가 되었고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작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고 또 큰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377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르호보암은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왕입니다. 그런 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도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역시 르호보암처럼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 이런 것에서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사는
순종으로 거룩한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여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사람, 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